오늘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만나고 또 알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제 인생 가운데 내가 새생명 비전교회를 다녀왔다고 또 자랑 갈 수 있으니 그것도 좋은 것이고, 또 서로를 알게 됨으로 또 아름다운 사랑도 만날 수 있고 또 우정도 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강준민 목사님을 만나게 또 알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형님으로 이렇게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강준민 목사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 믿음도 좀 미천하고, 인격도 미천하고, 기도도 영성도 내면도 다 미천하고, 지금까지 미천한 대로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 강 목사님을 만나서 한 20년 전에 만나서 강 목사님에게 내면이 무엇인지, 영성이 무엇인지, 독서가 무엇인지, 글쓰기가 무엇인지 하는 그 목회자의 기본적인 소양, 그런 영성을 배웠고, 그대로 제가 내면의 세계에 눈을 떠서 그 세계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으니 강 목사님은 저에게 선생님이고 멘토입니다. 우리 선생님을 모시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안다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귀한 분을 알게 되고, 또 귀한 지식을 알게 되고, 귀한 것을 알게 되니까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알면 얼만큼 알까? 우리가 PhD를 가지고 있고 다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다는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데, 그 안다는 것이 얼마큼이나 알고 살아갈까? 저는 가족이 있어요. 제 아내가 있고 제 아들이 있고 제 딸이 있는데,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 아들은 좀 공부를 저 닮지 않아서 잘했습니다. 저를 닮았으면 공부를 별로 못했을 텐데 잘해가지고 27살에 그래도 여기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버클리 있잖아요. 버클리? 거기도 다녔고, 그리고 네, 거기 좀 다녔어요. 그리고 27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받고, SK 들어갔는데 1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과장으로 승진해서 1년 만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녀석이 많이 알고, 요즘에는 그 파킨스 병에 대한 신약을 개발한다고 늘 연구를 하고 있는데, 툭 하면 전화가 와요. 아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전화가 옵니다. 우리 딸아이는 그래도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그래도 미술계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좀 중견대학교로서 아주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딸도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질문을 던져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도 못했지만은 그래도 좀 학력은 좀 있어요.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또 마스터 하기도 하고 2개를 하고, 또 여기 흘러와서도 조금 이렇게 눈곱만큼 와서 공부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가족 가운데 학력이 낮은 사람은 우리 집사람입니다. 학력이 낮아요. 겨우 대학을 나왔을 뿐이에요. 그 이상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공부를 하기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랬는데, 우리 모든 가족의 공통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이들은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나도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학력은 높은데 삶을 살아가는 지혜나 지식은 제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안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학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어린 아이와 같고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는 것이, 삶의 지식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무엇을 합니까? 아빠를 구분합니까? 엄마를 구분합니까? 아저씨를 구분합니까? 뜨거운 것, 찬 것을 구분합니까?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을 구분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그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심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40, 50, 60대여도요 가만히 하는 짓을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하는 짓이 많아요. 해야 될 말을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가, 해야 될 행동을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봐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는 강준빈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든 나이가 들지 않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딱 보니까 다 성숙하시고 다 점잖하시고 그러신 우리 교회만 가더라도 나이가 50, 60, 70대였는데도 꼭 애기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기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누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누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더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아이가 그러는 것이니까 아유 저 애기가 또 있지 찌찌찌찌 하고 말하라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는 짓도 그러고 하는 말도 그러고 하는 행동도 꼭 애기 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다 아이처럼 말을 하고 아이처럼 행동하는 정도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알지를 못했던 것도 깨닫게 되고 어린아이가처럼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장성한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둘째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거울이 아주 맑게 볼 수가 있지만 바울 시대 때 거울은 주로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울을 봐도 희미했습니다. 또렷하지가 않았어요.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깨닫는 것도 그러고 경험하는 것도 그러고 아는 것도 그러고 희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을 내가 만나고 있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는지, 왜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희미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은 많은 상처가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상처가 있을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람 나를 미워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그럽디다. 알 길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은 그때가 되니까 그때는 알아요. 한 번은 어느 분이 무척 힘들게 해요. 속이 상했어요. 나도 몰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나 그 사람 좀 미우니까 그 사람 좀 잘못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또 애기짓 하느냐? 네가 그러면 쓰겠느냐?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를 해줘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는 잘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해서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인즉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잘되게 해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도 잘 벌게 해주세요. 성품도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아하,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 사랑을 하고 나로 하여금 더 인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가 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얼굴을 볼 때 참 좋아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교우들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는 약간 이 어둠침침한 데서 여러분을 보니까 다 미인처럼 보이고 다 미남처럼 보이고 다 젊게 보여요. 그러죠? 저도 조명을 받으니까 인물 괜찮죠? 네.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총각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뒤를 봤을 때는 총각처럼 보인다는, 뒤를 봤을 때는. 전면은 그렇지 않고 지금 전면을 보면은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이제 늙었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좀 늙었어요. 몇 살 먹어 보입니까? 강 목사님께서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시니까 강 목사님보다는 한 살은 많겠지. 그러겠죠? 나도 내일 모레가 70이요. 내일 모레가 인생 살 만큼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다 몰살당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신 백성인데 여기서 죽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봐서라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일 살리시지 않으시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살려주마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뭔데? 하나님 얼굴 한번 보게 해주세요. 얼굴 한번 보게 해주세요. 아니야 모세야, 내 얼굴을 보면은 다 죽는다. 너도 죽어. 나는 네가 죽기를 원치 않아. 너는 살아야 돼. 살아서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한번 보면은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 너 죽어도 괜찮니?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 한번 보여주지. 너 바위 뒤에 숨어라. 그래서 모세가 바위 뒤에 딱 숨었는데, 자 간다 봐라, 슉 지나가 버렸어요. 모세가 본 건 없었어요. 등만 봤지. 등만 봤지. 그래도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등 한번 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요단강이 보이는 땅, 가나안에 보이는 땅 느보산에서 마지막 호흡을 멈추잖아요. 하나님 얼굴 한번 본 것으로 우리가 살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본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내가 왜 병이 걸렸는지, 내가 왜 실패하는지,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는지, 내가 왜 성공을 하는지, 내가 왜 지식을 쌓아가는지 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모든 것이 흐릿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시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신다면, 아, 내가 아직 완전하지 못했구나. 그분의 얼굴을 보질 못했어.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질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진다. 보세요. 처음에는 어린 아이와 같았는데 후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처음에는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니까 갈수록 잘 된다, 갈수록 좋아진다. 이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겨다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고, 그죠? 밭에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고,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갈수록 잘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갈수록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비전교회 건축도 갈수록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축복으로 말씀해 줘 보세요. 좋겠수. 갈수록 잘 되니까. 보시고 좋겠수.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좋겠수. 네.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좋겠수에 있어요. 좋겠수. 좋겠어. 감탄하는 거예요. 아, 좋겠어. 갈수록 잘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갈수록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잘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수록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저 뒤에도 할렐루야. 왼쪽도 할렐루야. 갈수록 잘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갈수록 잘 되는데, 온전함으로 나가게 되는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 삶 속에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는 소망적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에서 그때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먼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 꿈을 꾸는 것. 여기도 건축을 하지만은 먼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이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꿈을 미래에 그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벽돌 쌓기요, 집을 짓는 건축학입니다. 오늘 벽돌을 쌓아가요. 벽돌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벽돌을 쌓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시시로 때때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병원에 가서 신방하면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이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실패, 좌절, 상처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회복과 용서와 힘으로, 희망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고쳐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내 인생에도, 나의 목회의 삶도 커다란 아픔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은 정말 은혜 속에 있지만은, 어떤 때는 내 뼛속부터 녹아내리는, 내 피가 혈관에서 다 타버리는, 심장이 딱 멎어버리는 그런 고통, 그런 아픔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늘 기억하는 것은 내일은 더 잘 된다. 하나님께서 내일은 더 소망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벽돌을 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새생명 비전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삶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을 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짧습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순간적이었습니다. 찰나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더 먼 미래를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고백하죠. 우리가 강건하면 70,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분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모세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사람, 영원한 세계에서 오늘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순간적이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함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 짧고 그림자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잘 되었다고 교만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었을 때 더 겸손해요. 저에게 정말 귀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병아리 10마리로 신화를 일으키신 분인데 아마 미국에도 하림 삼계탕이 수입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림 그룹의 총수 김홍국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국의 30대 그룹입니다. 30대 그룹이고 집도 모든 본사가 서울에 있지만은 우리 신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주일마다 내려오세요.
주일마다 내려오셔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항상 소탈하게 털털하게, 그러나 목사님, 제가 사업가로서 정말로 목사님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윤리적인 경영을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투명하게 성경적으로 경영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분은 잘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 잘못되었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못 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소중하고 하루가 귀중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목사님, 제가 당연으로서 성실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들, 주위의 사람들, 어떤 조건들, 거기에 너무나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이 짧은 세상, 그림자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딱 하니 30분 안에 맞추라고 그러시니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 그 노력을 하려고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딱 4분 남았네요. 마지막 셋째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요. 어제 좀 비가 왔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비를 주셔요. 햇빛,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다 똑같이 주셔요. 또 바람, 하늘, 땅 다 똑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성품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간디가 예수님 믿습니까? 믿지 않는데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인이잖아요. 익산에도 원물교 총본부가 있습니다. 그분들 성품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보다도 성품이 훨씬 더 좋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성품. 재능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다 재능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똑같이 다 잘 사는 것이고,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부, 예수님을 떠난 지식, 예수님을 떠난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은 온전한 길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내 인생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충족시킬 수가 없죠. 무엇으로? 돈이, 지식이, 경험이, 삶이, 생각이, 내용이,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젠가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게 벽돌을 쌓아가면서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갈수록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서 고생 많으셨죠? 애쓰셨어요. 고생도 많으시고 땀도 많이 흘리시고.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갈수록 잘 된다. 더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린아이 같고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장래는 성장한 사람이 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새생명 비전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